오늘은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8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참 하나님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가지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홀로 외로이 쓸쓸히 두려움으로 떨면서 잠을 자고 있던 야곱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번창케 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더 놀라운 약속은 그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가는 곳마다 그냥 복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약속이죠? 근데 더 놀라운 약속은 이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너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약속은 뭐냐?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참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약속을 하신 지 20년이 흘렀을 때의 얘기입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할 정도의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을 창세기 29장에서부터 34장까지 쭉 우리에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0장을 보면은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사랑하던 아내 여인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죽을 고생을 해요. 그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그때 일을 할 때에 7년을 하루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힘이 큰 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은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14년 그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조금 더 고생스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기 맡은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물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누구 때문이라고요? 라헬을 얻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어요. 그 7년을 하루같이 겼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 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20년이 지난 거예요. 어느덧 그 20년 지나는 동안에 이제 야곱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가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일가를 이뤘습니다. 그 두 아내를 얻었고요, 두 여종을 얻었고 또 11 아들과 딸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 큰 일가를 이뤄가지고 또 뭐 양과 소와 그 떼들은요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랬어요. 20년 동안에 이런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때가 되어가지고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창세기 31장,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다 지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33장을 보면은 그 형 에사와 화해하는 장면이 감격스럽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후에 이제 34장에 보면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세겜 성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세겜 성에 정착해 가지고 거기서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그 야곱의 가정에, 야곱의 삶에 아주 그 고난의 먹구름, 아주 그 굉장한 어려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 세겜 족속의 추장이었던 그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그 딸 디나를요 갑자기 잡아가지고 성폭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려보내지도 않고 자기 집에 가둬놓고는요 야곱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디나를 사랑하니 그 디나를 내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욕정에 불과한 겁니다. 자기가 뭐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상대방의 의사도 무시해버리고 자기 그 욕망을 채워버리고 그리고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헌신이고 희생이지 욕정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놈에게 그 아내로 주면 안 돼요.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니? 너 할 수 없지 않아. 그냥 그 남자에게 시집가라. 절대로 그런 놈에게 딸을 주면 안 됩니다. 이 세겜이 내가 당신의 딸 디나를 사랑하니 아내로 달라 뻔뻔스럽게 욕을 해요. 그 사실을 이제 그날 저녁에 들에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이 알고는요 분노했습니다. 저놈은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어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는 우리가 결혼시킬 수 없으니까 정 당신이 디나와 결혼하고 싶거든 할례받으시오.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모든 족속들 남자들 전부 할례받으면 우리가 그 디나를 당신의 아내로 줄 것이고 당신들의 그 딸들도 우리가 데려와가지고 우리가 결혼하겠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세겜은 기뻐하면서요 자기뿐 아니라 그 자기 부족들 남자들 전부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할례받자 이 제안을 해요. 창세기 34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세겜이 자기 부족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말을 들어보면요 이 세겜이 디나와 결혼하고자 하는 속셈이 드러나요.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니고 야곱의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야곱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 야곱의 그 수많은 재산이 우리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다 할례받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야곱의 재산을 탐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이게. 이런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의 그 달콤한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죄께 죄가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겜의 족속들 남자들이 전부 할례받았어요. 할례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성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남자들만 아는 비밀입니다. 이게 할례받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은 고통스러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 3일이 지날 때입니다. 3일 그때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적군이 쳐들어와도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야곱의 아들들이 3일째 되는 그 야밤을 타가지고 세겜 족속 쳐들어가지고 세겜의 남자들 전부 다 멸절시켜버리고 살육하고 집들을 다 불에 불질러 버렸어요. 그런 끔찍한 피비린내 나는 살육국을 벌인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4장의 내용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이제 큰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했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얘들아 지금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느냐? 너희가 지금 벌집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있겠다는 겁니다. 원수가 풀려고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를 진멸시키려 하지 않겠느냐? 어쩌려고 그랬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야곱의 처한 상황은요, 그야말로 일가족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당한 쪽이 가만히 있겠어요? 피는 피를 부르는 법인 것입니다. 복수하겠다고 이를 갈면서 쳐들어올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온 식솔들은 이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뭘 했겠습니까? 평생 위기가 닥칠 때마다 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기도했던 야곱이 뭐 했겠어요? 당연하지요? 기도한 겁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의 때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겜 족속과 주변 족속들의 위협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말이 없으시고 그냥 엉뚱하게 그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처방을 내리세요. 지금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 폭풍을 피할 길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시고 엉뚱한 처방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20년 전에 그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그때 만났던 그 루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요 약 한 38km 정도 됩니다. 바로 옆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서 순창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먼 길이었어요. 그 먼 길, 굳이 그 먼 길까지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야곱이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 루스 땅에서 하나님 만나 뵙고 약속했지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서 성전을 짓고 여기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는요 그 약속을 야곱이 그만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 땅에 돌아와 가지고 그 베델로 올라가려 하질 않고 세겜 땅에 그냥 정착해 버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세겜과 베델은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겜은 거기는 물도 있고 풀도 있고 그리고 목축업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었어요. 반면에 베델이라는 땅은요 거기는 물도 없고 풀도 없습니다. 목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애써 그냥 외면해 버리고 그냥 세겜 땅에 정착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 20년 전에 나와 약속했잖아. 그 약속 지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러면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야곱은 그저 세상 부귀 영화에 그저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팽개쳐 버린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그저 목축하기 좋은 세겜 땅에 눌러 앉아버린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단맛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애써 외면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너 빨리 나와 맺은 약속 지켜 요구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비로소 이 모든 그 자기 식솔들의 위기가 자기로 인한 것임을 비로소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지금 닥쳐왔구나. 그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단을 내렸어요. 2절 이하를 보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리 하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0년 전에 그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내가 제사 드려야 되겠다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 신상들 버리게 하고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리고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약속대로 베델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때로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의 먹구름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뻔하지요?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생각하라, 생각. 기도가요,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눈앞에 떨어진 발등의 불을 꺼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고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올바로 기도해야 돼요. 다고 그런 기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울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저 기도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그냥 당장에 그냥 그 발등에 떨어진 불만 꺼달라고 그래요. 자신을 돌아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우리 사는 성도는 절대로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구가 먼저가 아니고 회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 풍파의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맺은 약속 지키지 않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환난 풍파도 뭐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 위해 헌신할 때 닥치는 어려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대부분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오는 어려움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막힌다함이 없는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움은요,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아니 뭐 해결되지 않더라도 능히 그 어려움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발등에 떨어진 불만 꺼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발등에 불을 꺼주시면은 또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이제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여전히 하나님 마음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 언약, 그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발 앞에 떨어진 그 불을 꺼달라,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기도라는 것은 언제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의 고난의 때가 되면, 인생의 어떤 그 먹구름이 몰려오면 그때는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신호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은 없는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 어려움이 사라져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강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은요, 개인이나 어떤 큰 공동체나 똑같은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끊임없이 그 재앙이 닥쳤어요.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복받기는커녕 맨날 그저 재앙이 닥쳤습니다. 끊임없이 가뭄이 찾아오고 이방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왜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런 그 민족적인 재앙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닥친 그 가문과 그 이방 족속들의 그 침공, 이것은 회개하는 하나님의 신호였던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그 약속한 것 지켜라, 그런 신호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신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는커녕 돌아가진 않고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 엉뚱한 짓은 뭡니까? 자꾸만 사신들을 애굽으로 보내고 또 저 아수르로 보내가지고 이방 군대를 초빙해서 이방 군대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나라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이런 엉뚱한 짓을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께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시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풍년을 맞게 하시고 이방 군대들을 물리쳐 주실 텐데 그런 제대로 할 짓은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저 애굽에게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막대한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이방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지도층들이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호세아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7장 11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러면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비둘기는요 어리석지 않습니다. 원래 비둘기는요 귀소성이 뛰어나요. 아무리 그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갖다 데려다 놔도 정확하게 자기 집을 찾아 들어갑니다. 옆집으로 안 가요. 자기 집으로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비둘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비둘기의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옛날에 그 전쟁할 때에 전령으로 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비둘기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리석은 비둘기였다 그 말이에요. 이 비둘기도 하물며 그 미물인 비둘기도 정확하게 자기 집을 찾아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찾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면은 돌아올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면은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가지고 더 엉뚱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30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지어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신호를 내.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고 이방 군대를 보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정답인데 돌아가질 않고요 자꾸만 맹약을 맺었어요. 이방 큰 나라 사신 그저 외교관 보내가지고 형님으로 섬길 테니까 도와주세요. 뇌물 갖다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군대 이동할 때 그냥 군대가 옵니까? 엄청난 뇌물 갖다 바쳐야 돼요. 지금 이 나라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미군이 주둔할 때 그냥 주둔하겠어요? 여러분의 세금 막대한 세금을 갖다 바쳐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나에서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그 이방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그 고난을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그 이방 군대를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네겝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 나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노니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켰더라면 나라의 국력이 다시 회복되고 그 위기가 물러갔을 텐데 그 해야 할 짓은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생각 추호도 없었고 엉뚱하게도 이방 군대의 힘을 빌어가지고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전혀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는 그 애굽 군대를 그렇게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그런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기록해가지고 우리 손에 들려주셨는데 어리석게도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그런 역사를 반복하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뭐 남의 나라 얘기할 때는 아닙니다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사는 길도 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 일본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의 위기입니다. 그 동국대 김익중 교수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지금 일본의 그 동북부 그 후쿠시마,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에서 지금 핵발전소 4기가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땅덩어리 70%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가 얘기예요. 그들이 허술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으로 여행 가는 거 지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일본의 그 음식들, 수입물, 그 농산물들, 그 수산물들 먹는 거 조심하시라니까요. 한 귀로 있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 이렇게 살다 죽겠다 그러면 드세요 그냥. 근데 여러분은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명태, 고등어, 대구, 방어 이런 것에 세수미 지금 검출되고 있다.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조심하시라니까요. 왜 한 길을 한 길로 흐르십니까? 우리 사론의 성도님들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요, 이건 기준치 이야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 거짓말입니다. 안전한 기준치 있을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안전하려면은 그 방사능이 수치가 0이 돼야 돼. 0. 하나도 나오지 말아야 돼. 조금이나 나오는 것은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롭다 그 말이에요. 그 먹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수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된 오염수가 끊임없이 흘러가지고 태평양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톤씩 흘러나고 있대요. 무슨 말이지요? 아직도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통제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앞으로 이 일본에서는 방사능에 관련해서 엄청난 질병이 창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본에 살 길이 뭐겠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자신들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일본은 이걸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나가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에 나가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약탈하고 수탈하고 겁탈하고 늑탈하고 강탈하고, 그래서 쌓아놓은 그 부를 누리지 않았어요. 그래 놓고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죄악을 전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교과에 써서 자신의 죄악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야수꾼이 신사 참배를 강행하고 있어요. 재무장을 또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죽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어제 우리는 6.25 동란 기념일을 지났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오늘 이번 주보에도 썼습니다만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독립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수많은 순국 선현들이 피와 땀을 흘리고 목숨을 다 바쳤어요. 일제에 저항하고 공산당에 맞서 싸우고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 순국 선열들의 그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평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언제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어가지고 다음 세대에 넘겨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뭐겠어요? 자꾸의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을 돌아보면요, 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제가 어제 이 글을 쓰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글을 쓰지 못했어요. 우리 현실을 둘러볼 때 암울하기만 합니다. 지금 이 나라를 병들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무엇보다도 정권이 건강치 못해요. 참으로 나라가 위기입니다. 지금 출산율이 세계 최저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냥 망하게 되거든요. 이대로 나가면은. 또 공산당의 위협은 여전합니다. 우리나라가 GMO 농산물 수입 세계 제1등이에요. 여러분, 밥상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이 이미 GMO 점령당해버렸어요. 여러분이 원치 않든 여러분 GMO 농산물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거리가 절대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 핵발전소의 밀도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지난주에 그 신고리 6기가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잖아요. 부산 시민들의 의견, 이 지금 우리 동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그 원자력 마피아 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들이 저렇게 눈이 시뻘게 가지고 필요도 없는 그 발전소를 지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4대강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지금 이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어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 벌어지겠습니까? 교회마저 병들고 교회마저 문제투성인데 이단들은 이렇게 득세하고 있고 건강한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사론 교회의 책임이, 그 사명이 막대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도 그렇지만은요, 개인이나 가정도 다 마찬가지예요. 위기에 봉착했을 때 제일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비결이고 본질인 것이에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겠지요. 야곱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야곱은요, 즉시 그런 전체적인 돌아가는 상황을 간파하고는요, 결단을 내렸어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떠났다 그랬어요. 야곱이 온 식솔들을 이끌고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베델로 올라가려면 무엇보다도 세겜에서 누리던 그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했어요. 그게 쉽겠습니까? 실제로 저들은 이방 신상들 다 버려서 의복을 바꾸고, 그리고 귀금속들을 다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또 가축들도 다 죽일 각오를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베델로 올라가면 거기는 풀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이제 목축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냥 올라갔어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올라가는 그 길에 그 세겜 족속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칼로 들이치면은 다 멸절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올라갔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주변 족속들이 지금 복수의 때만 이를 갈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을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닥칠 어려움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한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야곱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자기 전 재산 걸었습니다. 생명을 위험을 감수하고 떠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놀랍게도 주변 족속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렇게도 이 복수의 칼날을 갈던 사람들이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사면의 적들을 그냥 막아주셨어요. 그들을 두렵게 해가지고 감히 추격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 일행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이제 베델에 무사히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제사하고 거기서 하나님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성경에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했습니다. 9절 이하를 보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뒤처진 사람이고 2등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승리한 1등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날마다 어려움이 연속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고 내 이름을 다시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은 수많은 자손을
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 중에서 왕들이 태어나게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그 자손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다시 하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이 망각하는 법이 없어요. 그걸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순종하기를, 그 약속에 응답하기를,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 지킬 때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굉장한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급기야는 근심하시다가 분노하시는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일컬어서 인격이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로봇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이세요. 인격이라고 말할 때에 가장 결정적인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키고 약속 지킬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격이세요. 그러므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또 우리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인격자는요, 약속을 중시합니다. 약속해놓고는 내가 언제 그랬니? 안 지켜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인격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비인격이에요. 지금 정치인들이요, 어차피 백성들 앞에, 국민들 앞에 투표할 때는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했다고 약속을 많이 하지만은 딱 투표만 끝나면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싹 입을 씻어버립니다. 그건 비인격자지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과 어떤 중요한 일을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개나 소 같은 가축들은요, 비인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안 지켜요. 개나 소는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이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냐? 약속해놓고 안 지켜요. 그러므로 인격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비인격이에요. 여러분, 이 개에게 가지고 너 말이야, 너 일로 와. 너 사람 물면 안 된다, 알았지? 그럼 왕왕왕 그러면서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 놓고는 물어버려. 약속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개는 묶어놔야 돼. 그래서 우리 개를 개새끼라고 그러는 겁니다. 소도 너 이웃집 밭에 들어가면 안 돼. 너 그 이웃집 그 밭 정성껏 농사했는데 그 채소밭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그러겠다 약속해요. 그래 놓고는 들어가서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는 뭐라 그래요? 소새끼. 송아지라고 그러잖아요. 송아지. 그래서 송아지도 묶어놔야 됩니다. 가축이에요. 인격이 아닙니다.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려고 그래요. 그는 비인격이야.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해놓고는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한다면 그건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인격자예요, 그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약속하고 약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이것이 진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사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사이다, 그 말이죠. 잊지 마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삶의 그 주도권을 예수님께서 딱 보여잡고 내 삶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이 붙잡고 그래 살아가는 삶을 제가 살아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성립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대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진실로 인격적으로 만난 자예요. 그런 자가 야곱이었고 그런 자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야곱처럼 그 인격이신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론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참된 신앙인,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